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아삽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 벌레가 있었군요. 네, 다윗 시대에도 벌레가 있었지만 여기도 벌레가 있죠. 네, 다윗 시대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음악을 맡아서 성전에서 노래할 사람들을 순번을 짜고 조를 짜서 반차라고 그러죠. 반차를 짜서 성경에 보면 반차라고 나오는데 반차를 짜서 그렇게 조를 짜고 음악을 담당하라고 할 때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다, 왕의 선견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음악을 맡아서 노래하고 지휘하고 했던 사람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고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조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들이 음악을 맡아 했던 지휘자들이었고, 그때 그런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삽이었습니다. 해만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믿음도 있고 신앙도 깊었던, 또 왕의 선지자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시편으로 아마 작사했겠죠. 노래를 만든 거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곧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이 전파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고 우리도 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런 하나님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2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2절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한 때가 이르면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르게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절에 하나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2절 이하의 하나님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까운 때에 구원해 주신 곧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실 하나님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죠. 2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성하였으니 내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다 다스리고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냐. 4절 오만한 자들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어떤 자들입니까? 오만하고 악한 자들. 공통점이 뭐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습니다. 이 왕국을 내가 얻었다. 이 왕국을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이만큼 다스리게 이 성을 지었다. 내가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나를 높이 세우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교만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님의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뜻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잔은 때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 축복이고 잔을 쏟아버리면 심판이죠. 진노의 잔이죠. 그렇게 8절에서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 그랬죠. 1절에 했던 것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시편이 75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늘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겠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심판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흔히가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 있죠.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은 게 겸손이잖아요. 라틴어로 후말리타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땅, 흙이라고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겸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흙이다. 내가 먼지다. 난 있다가도 없을 수 존재다. 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병들어서 그 아내를 잃고 보니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알고부터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곧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지만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질병과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 고난은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히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의 목을 세우고 교만의 목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저희들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